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르부사에 들고 사흘을 가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름을 함께 부르니라.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며 2021년도 새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2021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이 거주하는 이 땅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항해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일꾼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피고 나누었어요. 이 땅에 남겨둔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증인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지 나오는 마지막 장인 28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로마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이후로 드디어 3년 만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원하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원하던 때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론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놀랍도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감옥에 갇혀서 제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과 로마의 총독이나 친위대나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것이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당한 일들이 무엇이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배가 파선을 당하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만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그 배에 타고 항해를 했던 275명의 사람들과 또 멜리데 섬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 그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너무 지금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 거리가 커서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이웃까지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랑과 고난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 지금 바울과 멜리데 섬에 상륙한 276명 모두 바울의 복음 전도와 멜리데 섬에서 행한 기도와 표적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그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길고 긴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겨울을 잘 지내고 이제 석 달 후 이제 봄이 다가오는 그때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으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네. 바울이 타고 왔던 배는 파선을 당했고요. 바다에서 침몰했죠. 그리고 긴 겨울 동안 그 섬에서 또 겨울을 보냈던 배가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디오스구르라는 이름의 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그 저자였던 누가가 왜 굳이 이 배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우연이 아니겠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오스구루가 뭐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디오스구루라는 이름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가 아니라 달의 신 다이아나와 제우스 신 사이에서 나온 아들과 또 인간과 제우스 신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그 겉모습이 아빠가 똑같으니까 겉모습도 비슷하겠죠? 근데 너무 똑같은 거,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쌍둥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쌍둥이 중에 한 신의 이름은 캐스터라는 바다의 신이었고요. 또 한 아들의 이름은 폴록스라는 재물의 신이었어요. 바다의 신과 재물의 신, 이 둘을 합친 이름이 디오스구루예요. 그리고 바다의 신과 재물의 신을 사람들이 그냥 합쳐서 디오스구루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신을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당시 선원들이나 배를 타고 다니던 그 상인들이 가장 좋아했겠죠. 왜죠? 당시 바다에서 물건을 실어 날라 많은 이윤을 보았던 선장들이나 상인들이, 또 그 바다에 항해를 하던 뱃사람들이 그 바다에서의 안정과 또 많은 그 이익을 남기길 원했던 그 선주들, 또 상인들이 이 디오스구루를 이 두 신을 숭배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디오스구루라는 이름의 배 역시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유라굴로 강풍에 파선을 당하고 침몰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타고 왔던 배처럼요. 이 디오스구루라는 배 역시 아무리 바다의 신과 재물의 신의 이름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는 계속 항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급히 피항하거나 떠밀려 와서 이 배 역시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야만 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디오스구르라 배 역시 이 멜리데 섬에서 긴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아무리 그 배에 뛰어난 선원들과 또 그 배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실어도요, 풍랑 앞에서는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배에 실은 수많은 재물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배에 실은 재물과 짐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 디오스구르라는 배가 떠날 때, 그 멜리데 섬에서 떠날 때 그들이 쓸 것을,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이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보아서는 이 디오스구르라는 배 역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바다에서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멜리데 섬에 피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의지했던, 자신들이 믿는 그 세상의 신들이, 그 바다의 신이나 재물을 지켜준다고 의지했던 재물의 신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 해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온통 어떤 이야기들이죠? 코로나와 부동산과 재테크와 건강과 대선 이야기가 그 모든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TV를 틀 때마다, 뉴스를 검색할 때마다 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듣고 보게 되는 이야기지만, 그럴 때마다 이 디오스구르와 같은 배에 태워진 우리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복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란 무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도 그 디오스구르라는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지만, 함께 타고 가고 있지만,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디오스구르라는 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생명과 재물을 지키는 각자의 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보다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또 부패한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을,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굳이 하나님과 대비한 그 디오스구르라는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직한 성도들이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오스구르 배 위에서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하게 섬기고 겸손히 사랑함으로써, 또 진실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오스구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해서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레기온에서 보디올에 갈 때 남풍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죠? 왜입니까? 레기온에서 보디올은요, 대략 400km쯤 돼요. 400km쯤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쯤 되죠?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인데 그 옛날에 많은 사람과 많은 짐을 싣고 큰 배가 하루 만에 400km 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그 이튿날에 그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400km를 하루 만에 간다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배를 쾌속선으로 만들어서 하루 만에 그 400km 되는 긴 항해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고 뭔가 뜻이 계셔서 급히 그 보디올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항해를 마치고 그 보디올에 이르러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 육로의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200km쯤 더 가야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가 나오게 돼요. 200km면 어느 정도 되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쯤 되겠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쯤 될 텐데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200km만 더 가면 로마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급히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남풍을 불어서 급히 보디올에 도착하게 하신 후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래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와 같이는요, 오늘 아니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중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이는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는 후토스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로마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이 라는 이 말에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적인 의미는요, 지금까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14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형제들을 만나요.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고 이래를 머물고 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형제들을 만난 그 장소가 어디죠?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로마로부터 200km 떨어진 항구 도시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가고 가고 싶은 열망만 있었는데 가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곳에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예배시켜 놓은 형제들,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시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쓰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이름이 뭐죠? 고린도시에서 머물면서 써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요. 그 편지의 이름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기 위해서 써주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28장 한 장 넘기면 로마서 1장이 나오는데 그 로마서 1장 13절부터 보면요.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리고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은 로마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로 보내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보디올에 내려와서 머물면서 살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 보디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바울을 맞이하러 가서 바울을 영접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이제는 편지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비대면으로만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편지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사도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 비대면 방식으로 보지 못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지 못했고요. 보지 못했지만 누군지도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가셔서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셨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로마에서 그 이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이 있었어요. 서로 보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직접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죠.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이때 로마에서 내려온 또 그 이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도, 그 복음의 사도가 왔다는 소식에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멀리서 말씀만 전해 들었는데 그 복음을 직접 듣게 되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그 감격스러운 현장에서 맞부딪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래요. 저 통화하면 빨리 예배당 가고 싶어요. 빨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싶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빨리 그날이 오길 소망해요. 저도 빨리 이 비대면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빨리 형제된 여러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런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누가 얼마나 듣게 될지 모르지만 복음과 함께 일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요. 우리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맞으러 왔다고 했는데요. 그곳 형제들은 또 누구죠? 이 보디올에 살던 형제들이 아니라 그곳 형제들은 누구죠? 로마에서 내려온 형제들이에요. 바울이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그 복음의 편지를 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내려온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 앞서서 복음의 편지와 함께 로마로 찾아가셨고요. 그곳에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셨고, 오랜 시간 때가 지나게 되어서 지금 이곳에서 바울과 형제들이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로마로 함께 가게 하시는 거죠. 이때 보디올에 있던 형제들과 로마에서 바울을 맞으러 내려온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 감격스럽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찬양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1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왔던 그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예배해 주시죠?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 그동안 바울은요, 왜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감옥에 갇히고 광풍을 만나고 배는 파선을 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예배해서, 형제들을 예배해서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 바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동안 너무 애썼다. 너의 애씀과 수고를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또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형제들이 있었다. 이 로마에서, 이 이탈리아 땅에서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다. 이들이 너를 맞이하러 나온 것이다. 어찌 보면요, 바울은 처음 가는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죠?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낯선 곳이고 그래서 처음 가는 곳이라 두렵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또 죄수로 끌려가는 길이라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예배해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형제들을 예배하셔서, 그 공동체를 예배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로마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와 같은 복이 올 2021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위로를 얻게 하신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때론 곁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돕는 형제를 붙여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네, 맞죠? 절대적으로 맞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믿는 형제들을,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함께 가는 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동반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먼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먼저 나아가야 하겠지만 때론 우리 순빛교회가 우리 순빛 공동체와 우리 지체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님의 돕는 통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사명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보고 서로가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얻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 주신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요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뭐죠?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내려온 형제들을 만난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내려온 형제들과 바울이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 장소가 어디죠?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스 타베르네예요. 저는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저자를 통해서 바울이 지나간 많은 장소 중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도로와 그 마을과 도시를 지나겠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빼고 이 두 가지 장소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저자를 통해서 바울이 지나간 많은 장소 중에 유독 이 지명을 기록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비오 광장은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광장의 이름인데요. 아비오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황영조길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지은 것처럼 당시도 아비오 장군 하면 우리나라 일수신 장군처럼 가장 위대한 장군의 이름이었거든요. 대승을 거둔. 그래서 그 아비오 장군의 이름을 따서 광장 이름을 지었는데 특별히 그래서 이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개선 행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식을 하던 막 소론 들고 만세를 외치고 막 환영을 하던 그 광장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트레스 타베르네 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길가에는요 많은 숙소와 여관들이 있어요. 로마로 가는 모든 여행객들이 다 이곳을 거쳐서 가는데 로마에 있던 대신이나 관료들이요. 누군가 외국에서 찾아오면 누군가 외국에서 배를 타고 왕이나 그 대신이나 사신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영접하러 마중 나갔던 그 길의 이름이 그 숙소들이 있던 곳의 이름이 트레스 타베르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영빈관 같은 곳이겠죠? 영빈관. 외국의 대통령이나 기분들이 올 때 환영 행사나 숙박을 위한 건물들이 있었던 그 길의 이름이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지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두 곳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이 장소에서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만났던 곳임을 굳이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냥 우연히 바울이 지나간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왜죠?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형제들이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할 때 그 맞으러 오다 할 때 이 단어가요 성경 원문을 보면요 아펜테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요 한 나라의 왕이나 한 나라의 대사가 친히 방문했을 때 혹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 장군, 대영웅에게만 당시 사용했던 특별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단어를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죄수예요. 죄수로 끌려가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있다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온 신세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요. 세상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요. 주님께서는 바울의 모습이요. 마치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신 거죠. 비록 겉모습은요, 착고를 차고 죄수의 몸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압송되어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제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 심장부의 복음을 투척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을 지금 이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였지만요. 그동안 여러 번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로마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당당히 정복자로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브리올에서부터 동역자된 형제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 로마에서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드디어 로마에서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역사가들의 말처럼 당시 잘 닦인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고요, 죄수로 끌려가는 약자의 모습이지만,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개선 장군의 모습을 로마로 당당히 입성하는 담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달라지길 권면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지만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찌질하고 초라한가? 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짐에 매여서 이렇게 연약하게 끌려가야 되나? 마지못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 그렇게 세상에 바라볼 수 있지만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실패자 같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길을 바라보면요. 내 삶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개선 장군과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처음에는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대역전승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대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가는 그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무력하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한 죄수가 처형당하는 형틀이었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마침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이요. 죄수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 입성하는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나의 삶의 연약함이요. 마지못해 죄수로 끌려가는 길로서 나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길을 통해서 2021년 나를 인도해 가실 텐데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요. 당당히 승리를 외치는 개선 장군의 훈장이요. 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는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흔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야 했냐고 물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왜 우리 삶에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느냐고 우리도 물을 수 있지만요. 우리 눈이 열려서요.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또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지 마세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다 알 수 없지만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풍랑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고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때는 왜 풍랑을 만나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멜리데 섬에 왜 내가 조난을 당했는지 몰랐는데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이 모든 내가 당한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요.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아픔에요. 선교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하늘의 시각, 하늘의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하는 아픔이 왜 나는 맨날 이래야 돼? 언제까지 이래?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정복자로서 세상을 변혁시킬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까지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 거죠. 나 같은 몹쓸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의 대사와 일꾼 삼아 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픔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지난 한 해 주님이 돌봐주신 은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호흡할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오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와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2021년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아직 다 살아내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021년 새해도요, 미래의 문제 역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된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또한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확실하게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니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진실함과 친절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받은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시다 보면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역사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의식인 믿음과 하늘의 시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이 보내주신 형제들과 함께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형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2021년도 새로운 길을 가니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때로 형제들과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서로 힘이 되는 지체들에게 감사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새 아침에 새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이 돼, 서로 힘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라. 너무 귀한 지체와 가정들을 보내주셨는데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2021년 새해를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미지의 새해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의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